안녕하세요. 교회 옆에 카페 교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교회는 왜 정치적으로 극우파가 되는가? 교회는 본래 상처 입은 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어떤 교회들은 극단적인 정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으로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설교 시간에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십자가보다 국기가 높이 걸리고 기도 소리보다 분노의 외침이 더 크게 울리는 교회. 우리는 오늘 묻습니다. 왜 교회는 쉽게 극우 정치 쪽으로 기우는가? 1. 교회를 향한 오랜 권력의 손짓. 개신교는 처음에는 권력의 적이었습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에 의해 처형되었고 초기 교회는 국가를 거부한 소수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신교를 공인하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십자가는 박해의 상징에서 제국의 상징이 되었고 교회는 더 이상 권력을 비판하지 않고 권력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에게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 황제를 자기들의 왕으로 선언한 순간입니다. 그 배후에는 자신들이 취할 이익에 대한 계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사 속 교회는 자주 하나님과 권력을 동시에 붙잡으려 했습니다. 신앙은 더 이상 해방의 도구가 아니라 질서 유지 장치가 됩니다. 두려움이 극단으로 치우치게 한다. 극우 정치의 핵심적인 감정은 증오에 앞선 두려움입니다. 미국에서 개신교 극우파는 1970년대 낙태 합법화와 인종통합, 세속화가 확산되자 급속히 조직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있다. 그 공포는 제리 폴웰의 도덕적 다수 운동으로 결집되었고 복음은 공화당의 언어와 일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의식적으로 소수자 의식을 유지합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속에서 자신들을 남은 자라 불렀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하지만 소수자들도 정치적 피해의식을 느끼고 두려움에 휩싸이면 외부 세상을 적으로 인식하고 안전한 요새를 구축하여 숨으려고 합니다. 3. 복음이 배제로 변질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그러나 극우화된 교회는 의식적으로 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로마서 13장 1절을 외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 이 구절은 히틀러 시대 독일 교회에서 군사독재 시대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오늘날 극우 교회들 속에서 권력을 신성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독일 개신교 운동은 히틀러를 하나님의 도구라 불렀습니다. 십자가 위에 하켄크로이츠가 얹혔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3장 1절은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아무 시대나 분별 없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는 정치 권력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인명을 살상하고 인권을 말살하며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권력에게는 이 구절이 맞지 않습니다. 4. 한국교회와 반공신학. 한국교회의 극우화는 전쟁을 배경으로 탄생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개신교는 공산주의에 맞서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반공이 곧 신앙이다. 이 공식을 통해 독재 정권은 교회의 축복을 받았고 교회는 권력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고문당하는 이들보다 정권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5. 전광훈 현상. 전광훈 목사는 이 구조가 극단으로 치달은 결과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 자칭하며 정치적 반대자를 악마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사이비가 아니라 파시즘화된 개신교입니다. 히틀러를 찬양하던 독일 교회와 구조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왜 음모론에 끌리는가? 요한계시록은 선과 악의 거대한 전쟁을 말합니다. 용이 여자와 그 남은 자손과 싸우려 하여.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 종말론적 상상력은 정치적 음모론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설교자들에 의해서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성서를 역사적으로 풀어 설교하는 것은 힘들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감각을 충동하는 것은 훨씬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이는 개신교인이 정치에 무관심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세속 정치 세력과 결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극우화된 교회는 불의한 권력과 결탁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세우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세상입니다. 공포 때문에 모이고 증오로 결속하며 신의 이름으로 무조건 큰 힘을 숭배합니다. 다수의 논리를 수용합니다. 그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의 가면을 쓴 타락의 정치입니다. 개신교와 정치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영상에 댓글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채널 개설 이벤트로 1월 31일까지의 신청자들 전원에게 무료로 전자책 개신교인을 위한 정치상식 보내드리겠습니다.